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은 돈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그는 피뢰침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초상화가 $100 지폐에 그려져 있죠. 그 정도로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서점을 경영한 적이 있어요. 점원이 서점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책을 고릅니다. 이어서 가격을 물어요. 이 책 얼마요? $2인데요. 그러자 좀 깎아주시오. 정찰제라 안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졸라댑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프랭클린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기회다 싶어서 사장하게 얘기하지 뭐 하고 깎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프랭클린은 $2 50센트 주시면 되겠네요.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점원이 $2라는데 붙여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3 내셔야 되겠네. 장난하는 거요. 호통을 칩니다. 그 말을 받은 프랭클린은 설명을 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3를 받아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남자는 하는 수 없이 $3를 내놓았습니다. 그제야 프랭클린이 웃으면서 $1를 도로 내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뜻을 이해해 주시니 오늘은 책값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돈의 중요성은 알지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를 말씀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엄청난 얘기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단축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는 생명의 낭비요, 인생의 낭비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50년 죽은 거예요. 맞죠? 시간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돈을 아끼라. 그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돈을 안 쓰면 되잖아요. 저축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안 쓸 수 있어요? 저축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쓰든 안 쓰든 지나가요. 저축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지? 이런 말도 있어요. 과거는 흘러간 시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히스토리, 역사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스터리, 신비로운 것이다. 역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지금만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프레젠트,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는 사실은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불확실하고,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해야 할까? 그러면은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에만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간관리법을 잘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경적인 시간관리를 통해서 세월을 잘 아끼고 승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관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 이유, 왜 아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유혹이 가득하고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려고 길을 쓰고 믿는 자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엄벙덤벙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시간이 휙 가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그 시간 동안 죽은 겁니다. 세상에 속된 것,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 생명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했죠. 베드로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불신자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불신자 시절 어떻게 살았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냐? 생각해보니 얼마나 억울하냐? 다 사라져버린 죽은 시간. 그러니 앞으로는 달라져야지 그 소리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크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백성을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잘하면 됐을 텐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세속에 빠집니다. 돈 있을 만큼 있는데 돈하고 명예 있을 만큼 있는데 권세 있을 만큼 있는데 명예의 권세를 계속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휙휙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간 것을 깨닫는 순간 야 이게 뭐지? 인생이 이런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이 별게 아니네. 허무하네.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2장 11절 보면 그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이 잡혀요? 그러니까 하느라고 했고 가져보려고 많이 가져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남은 게 없더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더라.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헤벨은 무슨 뜻이라고요? 입김은 잠시 보이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엄벙덤벙 세속에 물들어서 살다 보면 시간이 휙휙 지나고 그 시간들은 다 사라지는 시간, 죽은 시간,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16절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그렇습니다. 외국어니까 잘 모르겠죠. 그게 그거 같은데 달라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아요.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가죠. 그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주관적 시간이고 똑같은 시간이라도 의미가 다른 그런 시간이에요. 주관적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물리적 시간 1시간. 그럼 1시간 60분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항상. 그런데 별 생각 없이
60분 지나가면 1시간 지났네. 그렇겠지만 동일한 물리적 시간 1시간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1시간. 와, 이거는 엄청나죠?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는 1시간,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보내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은 기회이구나 벌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 악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엑사고라조, 헬라 엑사고라조예요. 동사죠.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고 사다, 구속하다. 구속 한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다.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고대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지만 죄인들의 사회 속에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를 부자가 샀어요. 그래서 막 부리다가 실증이 났어요. 에이, 팔아버려야 되겠다. 노예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딱 붙여. 얼마.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불쌍해서 또는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나머지 이 가격에 나 넘겨줄 거요? 그럼요. 예소 하고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 그 노예는 바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구속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됐어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사형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린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사신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오늘부터. 근데 좋은 주인이야. 그래서 소유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 베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구속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게 죽는 거라 그랬어요. 죽는 시간. 그런데 이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그 시간 속에서 행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추억으로.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도 저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났어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시간을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린 거죠.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기회를 선용하다, 그거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살려서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야구 연습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가 보니까 그게 있네. 기계 지폐, 옛날엔 동전인데 요즘은 지폐를 넣으면 피칭 머신에서 야구공이 한 20개가 나와요. 탁, 탁, 탁. 나한테 다가오죠. 그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트를 들고 서 있다가 딱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팔고 있으면 봐주지 않아요. 휙 하고 지나갑니다. 놓쳤네. 그죠?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하다가 딱 와서 타이밍을 맞춰서 딱 치니까
쫙 날아가요. 히트. 그런데 배트를 휘두른데 못 맞췄어. 그럼 뭐예요? 헛스윙. 그것도 놓친 거지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기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그 기회는 계속 우리에게 시간으로 다가오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이 막 날아오다가 어때요? 어느 순간 뚝 그쳐버려요. 더 이상은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뚝 그쳐요. 그 전까지 다가오는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해야 된다. 그게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란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면 좋을까요? 인생에 의미 있는 기회로 선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벙덤벙 살면 안 돼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때로는 방탕함, 때로는 술 취함, 때로는 세상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다 갔네? 시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종말의 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딱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그는 거시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우주 역사적 종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그 우주 역사적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면 그 전에라도 내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뚝 하고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죠.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그때가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살려내라.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대로 저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고 선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4가지로 선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회로, 둘째는 은혜의 기회로, 셋째는 사랑의 기회, 넷째는 헌신의 기회로. 간단간단 살펴보죠. 첫째는 우리는 매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구원이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 모든 사람에게 다 닥친다. 예외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내세가 펼쳐진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쑥 들어간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수명을 다하면 죽음. 근데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심판을 통해서 내세에 쑥 들어가요. 그러면 내세는 누구의 인생입니까? 나의 인생이죠.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남의 인생인 것처럼 무관심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거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에게 오고 오는 시간이라는 기회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영생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사시고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육신을 가지니까 그거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바로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농경시의 큰 부자였어요. 대농. 아마 소작인을 많이 거느렸겠죠.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라고요. 소출이 어마어마해.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거 어디다 싸놓지? 창고가 좁은데. 아유, 그래 이번 기회에 좀 투자 좀 하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증축을 하고 쌓아두었어요. 얼마나 한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야, 이제는 뭐 가득가득 쌓아놨으니 됐네 하고 독백을 합니다. 이제 마시고 먹고 즐기고 편히 지내자. 뭐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야 라고 큰 소리 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중요한 걸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누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야, 오늘은 네 마지막 날이야. 그거 아니? 그거 모르고 좋다 그러지. 내일이 있을 줄 알고 뭐 내일 어쩌고 저쩌고 계획하고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밤으로 끝나면 네가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또 육신도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영원히 사는 신기한 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딱 하나 있다 그러죠.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은 천국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장차 재림하지만 그전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피값으로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안 돼. 세상에 무수한 종교 있지만 그거는 다 인간이 자작 만든 신이지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갑자기 닥쳐도 잠깐 당황할지 모르지만 금세 마음을 침착하게 추스르고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무시하든가, 또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아직은 아니야, someday, 은퇴하면, 내가 늙으면. 근데 그 자기 생각이지. 그 전에 하나님이 그만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을 위해 결단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재확인해 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인데 나를 대신해 사형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다가 언젠가 세상 떠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구원의 확신,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 나 천국 갈 사람, 나 구원받는 사람, 나 영생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근데 혹시라도 나는 모르겠어, 나는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신이라 그러죠. 믿음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분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장 이 시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스트 콜 아시죠?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들이 다 오지 않으면은 마지막 방송을 해요. 무슨 항공 몇 번 여객기가 곧 이륙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속히 게이트로 오십시오. 그러죠? 언제까지 그래요? 조금 기다려주지만 계속 기다리잖아요. 휙 떠납니다. 안 타도 떠나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 시간 구원의 기회로 삼고 확신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매 시간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육신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물, 공기, 그거 내 돈 벌어서 돈 주고 사 먹는데, 여러분 돈 버는 거 어떻게 벌었나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돈도 못 벌어요. 저는 식사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물끄러미 봐요. 밥을 보고, 이거 내가 먹기는 먹는데 내가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죠? 반찬도 하나도 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감사기도 드릴 때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주셨지. 또 농부를 통해 주셨지. 누구를 통해서 주셨지. 내가 돈 주고 사 먹었다. 그거는 하수의 생각이에요.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깃든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육신의 힘이 붙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마음의 힘이 붙여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새 힘을 얻어요. 그럴 때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매 시간 은혜 받는 기회니까 놓지 말고 은혜 받아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실패 상황이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은혜 받는 거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자꾸 엉뚱한데 기웃거리고 엉뚱한 사람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꼬이지. 여러분, 야곱 보세요. 쌍둥이 형제 둘째로 태어나서 좀 억울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장자권을 탈취하려 꼼수를 부리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들통났어. 형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어. 그래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멀리 외가댁 하란 땅으로 혼비백산 도망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또 밤이 됐어. 들판에서 돌베기하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려. 야, 신기하다. 꿈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너 길 떠나는데 무섭지?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너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귀향할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동행할게. 그러고서 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돌베개를 딱 기둥으로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당시에 기름은요, 노잣돈이야. 노잣돈. 여러분, 여행객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잣돈. 그래서 팬티 속에다가 숨겨갖고 다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야곱이 그냥 부어버렸어. 왜요? 하나님 이거 다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가지 뭐 노잣돈 믿고 갑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란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이제 잘 이겨내고 거부가 됐어요. 귀향합니다. 근데 20년 전 원하는 형 에서가 풀질 않네. 소문을 듣고 사병 잔뜩 데리고 보복한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꼼수를 부렸어요. 그래서 작전을 딱 짰어. 그래서 가축, 제일 가치 없는 거 맨 앞으로 빼고 좋은 걸 일수록 뒤로 이렇게 열을 짓게 하고 또 가족들과 식솔들도 하찮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빼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로 빼고 근데 그러고서 밤을 지내려다 보니까 그래도 겁이 나.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야복강 나루 저 바깥쪽으로
빼버리고 자기는 그 뒤에서 홀로 있었죠. 왜? 여차하면 튀려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모르고 자객인가 싶어서 씨름을 하고 난리가 났지요. 근데 자기가 이겨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리죠. 장애인이 됐어. 도망도 못 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천사야. 붙잡고 나를 축복하세요.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 네 이름 야곱이지. 이름 바꿔. 이스라엘.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누가 하나님과 겨루 이겨요? 그 말은 즉슨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꼼수로 살지 말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태양이 떠오르는데 너무 괴롭죠, 태양빛이. 근데 야곱은요, 환한 얼굴로 태양을 맞이하고 형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요, 맨 뒤에 빠졌던 그가 맨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겁한 야곱이 용감한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요? 은혜 받았거든. 여러분, 은혜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뭐예요? 이산가족 상봉. 한마디로 그거죠. 죽이겠다고, 원수하겠다고 쫓아왔던 에서가요, 아우야 하면서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통과, 가나안 땅에 잘 돌아와서 안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은혜의 힘으로. 새 힘 얻어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에 딴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끝나요. 은혜 받으면 새 힘 얻고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 예배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1시간 1시간 집회가 그런 은혜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하고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무쪼록 이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고 새 힘 얻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매 시간을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까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간다면서? 예, 믿음으로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직접 보는데 믿음 필요 없어요. 보는데 뭘 믿음이 필요 있어? 천국 직접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 그런데 사랑은 여기서도 유효하고 천국에서도 유효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공이 필요하고 있어야 돼. 근데 믿음, 소망은 이 세상 끝까지고 그 넘어 천국까지는 사랑만이 유일하게 유효하고 영원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영원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의 표현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다가 어느 순간 딱 그쳐요. 후회해도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 나 사랑하는데, 나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리잖아요. 어느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붙들고 그 남편이 눈물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보, 죽으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절대 죽으면 안 돼. 안 되지, 안 돼.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 말을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평생 살면서 따뜻한 말 건네지 않았던 남편이 야속해서 또 지금이라도 표현해 주니까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 시간 사랑의 기회로 선용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저 천국에서 사랑을 추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매 시간을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도 다 때가 있어요. 기회 놓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여기 찬양대 있죠? 항상 찬양대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부담돼, 귀찮아, 그만할까? 특히 연말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 슬슬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해.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요 먹고 마시고 매일 파티해요. 뭐 돈 많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명예 있으니까,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그 문전에서 쓰레기 음식 먹고 지냈어요. 노숙자로 살았어요. 몸에 병까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각각 죽었겠지요.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하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음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좀 이쪽에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나 너무 뜨거워서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끊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 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혼자 지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면 안 되지, 저쪽 가야지. 그러고서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지옥 간 사람이 전도하고 싶대? 그 성경에 희한한 것도 나와요. 근데 허락 받았어요? 그 좋은 것인데도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세상에 복음 전도자가 있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거야. 너는 신경 꺼. 너는 신경 꺼. 영원한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일화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개업한다면서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예배를 통으로 인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개업식을 하는데 뭐 와서 뭐 축복 기도 한 순서 해달라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뭘 하는데 그래? 어떻게 하는데 그래? 그래도 뭐 가야죠. 올해니까.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오는데 서로 뭐 막작직을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듣자 하니까 뭐야? 덕담으로 대박 나셔, 대박 나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양조장이네. 양조장 개업을 하면서 목사를 불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체면 봐서 내가 이거 세게는 못하겠고 어떡하지? 사람들 덕담하는데 나는 나쁜 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 갈등인 거예요. 갈등. 하나님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야, 세게 해, 세게. 직설해, 직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 양조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절대로 열지 못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수를 만들어 많은 젊은이를 타락시킬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막아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모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민망해가지고 막 슬금슬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파티를 준비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무디 본인도 뭐 그냥 나와야죠. 뭐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인은 얼굴이 흑색이 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한편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대충 해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직설할 수 있어? 그런 야속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또 생각하고 안 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조장 개업하면서 목사를 부르다니 내가 잘못했죠. 내가. 오히려 무디 목사님은 나에게 할 말씀을 하고 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밤에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양조장 안 열기로 하고 무디를 찾아가서 헌납을 합니다. 그 건물이 후일 무디 신학교의 초기 캠퍼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잘했어요. 양조장에서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보나마나 괴롭지. 그러니까 차라리 헌신하니까 두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또 그거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게 축복하셨겠지요.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신속한지 실감하는 계절이죠. 야, 벌써 10월, 다음 주면 11월, 그러면 연말, 그러면 1년 지나. 세상에, 세월이 그렇게 빠르잖아요. 바울이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저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구속하라. 죽어가고 흘러가고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시간을 영원히 남을 영원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그 귀한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시간을 구속하며 영원한 시간을 이 땅에서 살며 행복하시고, 또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구원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헌신의 기회로 꼭 선용하라.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주셨사오니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을 구속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헌신의 기회로 삼고 승리하는 인생,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